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6일을 맞아서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또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이것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지금 고대 근동지방 이 가나안과 그 북부 일경에서 아주 강력한 부족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9개의 국가가 4대 5로 나뉘어서 사해바다 근처에서 큰 전쟁을 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방 세력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이고요. 남방 세력은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지금까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들여오다가 소돔왕을 비롯한 남방의 왕들이 13년 만에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응으로 그돌라오멜이 북방 연합군 세력을 형성해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소돔왕 연합군이 패하여서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막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부족 국가들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재물은 양탈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베델에서 약 3, 4km 서북쪽에 있는 마물레 숲을 헤브론에 거처하고 살았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비보를 들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지금까지 길리우고 훈련시킨 33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와 그 지역에서 동맹 관계가 된 마므레와 에스골, 마레라고 하는 세 지파의 세 부족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연합군을 추격하는 거죠. 약 200km 이상을 추격해가지고 가나안의 그 북쪽 지역인 단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말하자면 야간 기습 작전으로 그 막강한 그돌라오멜 왕 그 부족 연합 세력들을 다 그래서 격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고 참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 직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그의 나이가 약 85, 6세였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하나님의 분을 받아 들어온 지 10년여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10년여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 정착했고 적응했으며 자기의 어떤 그 세력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가 그 가나안 일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존대한 인물로 부상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당시 그 일대 그 가나안 일경과 그 북땅까지 다 그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조공을 받았던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고 왔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는 대단하게 보는 것이지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하심에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당시 왕의 골짜기로 알려진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사해의 골짜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패전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마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왕과 만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멜기세덱과 우리 또는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포기했겠는가를 알아주는 듯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딱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한 번 더 나타나죠. 시편 110편에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 장차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바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인 것을 시편 110편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6장과 7장에서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가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가져다 주기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는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구나. 왜냐하면 살레망 멜기세덱의 두 가지 신분, 직분을 여기서 나타냈거든요.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또 한 가지는 의와 평화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바로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7장 1절과 2절 또 6장 20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병사들의 전쟁에서 피로하고 지친 것을 다 알아주는 듯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고 힘을 북돋아주고 원기를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은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피곤해지고 탈진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또 우리가 잘했을 때 또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며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자신의 병사들을 돌봐주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전리품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군사로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성화적인 투쟁과 또 천국의 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내가 얻은 소득에서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 향한 나의 감사의 표시를 물질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에서 그것을 오늘 나 자신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요, 소돔 왕과 또 나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을 마주함과 달리 소돔 왕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병사들을 마주할 때에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5개 연합군을 거느리고 북방 세력과 충돌했는데 패전했거든요. 부끄럽죠. 그리고 자기의 그 소돔성의 모든 사람 재물을 약탈당하고 인민들을 다 포로로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다 지금 찾아서 데려오고 있거든요. 한편 좋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별 볼 일 없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 봤던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의 유상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좀 부끄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다시 찾아온 재물은 네가 가지고 우리 성의 인민들만 나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 불의한 왕 소돔 왕에게 실오라기 하나의 호의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물질보다 명예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 중시한 아브라함의 우리가 반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불을 취했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 신들매 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속한 것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와 내 병사들 그리고 나와 동맹한 자들이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먹고 마셔야 했던 그것에 대해서만 취하고 일체 소돔성에 관련된 물질들을 받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많은 그 교훈을 받게 돼요. 저는요, 이 소돔 왕이 어떤 왕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소돔 왕은요, 여러분, 죄악의 조성자이며 그는 악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에 관장한 도시인가 우리 앞선 말씀에서 봤지요. 롯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말하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우려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더라. 근데 그 악의 조성자가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얼마나 그 도시가 악하고 음란했는가 하면요. 심지어는요, 오늘날 영어로 남성들의 그 동성애를 표기할 때에 바로 이 소돔성을 이름을 쓰고 있어요.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요, 남성의 동성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 정말 불변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 성과 그 성의 왕이었지요. 이런 왕에게 무엇 아브라함이 하나 받을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각성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재물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으며 반드시 가려서 내가 받음으로 내 가정과 또 내 통장에 들어있는 그러한 물질 가운데, 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내가 부정한 돈을, 부정한 물질을 받아들임으로 나도 함께 더러워지고 부정하여져서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불명예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바른 물질관과 하나님 중심과 또 물질보다 명예를, 신앙을 또 존중했던, 더 높였던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